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구절을 보시면 세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이 세 가지 비유들이 모두 시작할 때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 가지 비유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36절부터 43절까지에서 다시 세밀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두 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는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처음에 1절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다시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셨지요. 그 이후에 다시 이 세 가지 비유를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는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우선 이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되게 익히 많이 들어본 그런 비유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밭에 밀을 이렇게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종들이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뿌릴 때는 밀만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독보리 같은 그런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종들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뽑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라지로 비유되는 이런 독보리 같은 잡초는 처음에 자라기 시작할 때는 자세하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잡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뿌리가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엉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은 뭐라 그러냐 하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추수할 무렵에 그때 가라지만 뽑아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자라는 초기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추수할 무렵에는 확연히 구분이 되니까 그때는 쉽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라지는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니라 원수, 즉 악마가 뿌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메시지는 좀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재림하시는 그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들은 없애버릴까요? 하는데 주인은 그러지 마 그러거든요. 지금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그 밀의 뿌리와 엉켜 있기 때문에 밀이 뽑혀 나올 수도 있고, 뽑혀 나오지 않더라도 밀의 뿌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말해서 밀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라지만 골라서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확실히 구분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농작물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아마 새끼 손톱으로 치시면 새끼 손톱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씨앗을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키가 한 4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로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씨앗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나무로 자랄 것을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늘나라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듯이 지금 이 아주 시작은 미약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색다르고 받아들이기 힘든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를 메시아를 기대할 때 그 시작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그러한 시작을 지금 염두에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하게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늘나라는 유대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33절에 보시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밀가루 지금으로 치면 한 50파운드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지금 누룩이 들어가고 부풀면 그것으로 빵을 만들면 한 100명 정도는 너끈히 먹이는 그런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의 정도의 그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순식간에 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누룩은 빨리 발효가 돼서 빵을 부풀리는 효소입니다. 이러한 누룩은 보통 성경 다른 곳에서는 죄가 번져가는 것을 연상시키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눈에는 크게 띄지 않지만 이렇게 빠르게 쫙 이렇게 번져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천천히라고 할 수 있겠죠. slow but steady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번져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룩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묶어보면 겨자씨의 비유는 눈에서 확 이렇게 커진 것이 보이는 엄청나게 큰 외향적인 그런 성장을 지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외향적인 성장을 지금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누룩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번져나가는 것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안에서 지금 발효가 되고 변해갑니다. 내면적인 변화가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어떤 면에서는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겨자씨는 어떤 외향적인 성장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보시면, 제가 그 중간에 한 세 절은 그 34절부터 두 절이군요. 34절, 35절은 제가 이 성경 공부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설명하신 말씀이라서 특별히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그런 필요를 제가 느끼지 못해서 두 절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첫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밭을 이야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밭은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밭을 교회로 해석해서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좁은 의미로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그렇게 넓혀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좋은 씨,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가라지, 악한 자가 뿌린 씨, 다시 말해서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존이 언제 끝나냐 하니까 세상 끝날 추수 때, 그죠? 추수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세상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된 그때에 이 공존이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악마라는 건데요.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영어로는 the enemy 또는 the devil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그 부분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바로 그 악마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추수 때에는 그 천사들이 그죠? 같이 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짓게 하는 모든 일과 불법을 행하는, 즉 죄인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짓게 하는 일을 없애버리고 죄인들을 예를 들어서 지옥불에 넣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 천사들이 추수 때에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근데 이 불아궁이라는 표현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이나 20장 14절에 나오는 어떤 불바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고요. 뒤에 나오는 울며 이를 간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한 6번 정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8장 12절 지금 이 부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불아궁이와 울며 이를 간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제일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41절부터 43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 중에 잘못 해석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 단어들이 41절에 나오는 자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자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요. 43절에 아버지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다른 두 개의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각기 다른 두 개의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같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아들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성취가 되는데 거기에는 아들로 인해서 인한 모든 사역, 그죠?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재림하시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아들한테 있고 그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아버지시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라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두 개의 다른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조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그렇게 만나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교사님들 수고해 주시고 은혜로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